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어떠한 상태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그 손으로 덮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롭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의지하여 지혜를 얻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유아새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유아새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다시 한번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유아새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유아새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치료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엘샤다이 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일하신 주 이름 능력 엘샤다이 헬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 엘샤다이 엘레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능력 엘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섬기리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엘레미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다시 한번 엘샤다이 엘레미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엘샤다이 엘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섬기리 엘샤다이 다시 한번 엘샤다이 엘레미오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엘샤다이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가사를 좀 가져왔어요. 알고는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레리오나 아도나이 이 말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캄카나 아도나이는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레리오나 아도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의 주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능력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캄카나 아도나이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엘샤다이 엘레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엘레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컨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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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뇨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컨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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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미온 아도나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레온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레온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컨 아도나이 사랑 높이리 엘샤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약속과 그런 놀라운 복이 그 이름에 계시되고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특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아무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그 은혜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놓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발자녀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고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드셨네.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화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드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슬픔 대신이라는 내 대신 방관을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드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동일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가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쏟아넣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기쁨, 놀라운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맘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하나씩 먹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케 되는 역사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당면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과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아유, 기침.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바울 일행처럼 기도할 곳을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삶의 변두리가 아니죠.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곳에서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할 처소를 먼저 찾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했던 일이죠. 우리는 집을 이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요. 뭐를 먼저 우선에다 두고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조건들과 환경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곳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그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기도 처소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본인데 이것이 안 되면 이게 다른 것들을 먼저 하게 돼요. 얼만큼 거리가 가까우냐, 얼만큼 학군이 좋으냐, 얼만큼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찾아야 될 건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아시면 돼요. 믿음은 사실 무릎을 꿇으면서 시작됩니다.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 모든 게 있고요. 기도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자꾸 기침이 나와서, 네네, 아니요, 안 끄셔도 됩니다. 안 끄셔도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앞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이 앞은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오히려 덥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첫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시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게 온다라고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 학습법을 만든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이런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감이 차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여 무언가를 먼저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잊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러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생기는 아주 참담한 그런 결과. 그래서 주님께 맡겨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나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뭐냐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볼 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의뢰하는가, 얼마만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맡길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 비둘기 혹시 걷는 거 보셨어요? 비둘기 이렇게 걷는 거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걷죠? 예, 뒤뚱뒤뚱 걷죠? 뒤뚱뒤뚱. 근데 왜 그렇게 걷는지 아세요? 비둘기는요, 이게 눈의 초점이 움직일 때는 이게 맞지 않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초점을 잡으려고 걸음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완전히 정지를 한번 시켜야 되는데, 그래야 앞을 똑바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걷다가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렇게 자꾸 뒤뚱뒤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바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멈춤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볼 때는 뒤뚱거리고 별로 안 이뻐요. 뭐 저렇게 걷냐?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멋있게 보이는 것, 잘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초점을 맞추면서 걸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에 나를 맞추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의 멈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역사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갑자기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다니엘에게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기도했더니 더 오해받고, 기도했더니 더 잘못되고, 막 그냥 더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모든 민족보다 강하고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만큼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직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가지고 중국이 안 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자기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열리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꽃방귀도 안 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대단하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야, 그게 가당키나 하냐? 되겠냐? 이랬다고요. 근데 진짜 열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열렸지 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해서 열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남북한이 이게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러분 얼만큼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거는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가다가 자기 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는 뒤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29절에 결국 그래서 천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무릎 꿇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서도요 보면 기도했대요. 기도했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전승에 의하면 그 순교당하는 순간 주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빼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어떻게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도예요. 신앙은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우리는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신앙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기도를 크리스찬의 됨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그럼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으뜸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믿음이 강화되고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속일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도할 곳을 먼저 찾는 것. 오늘 밤에도 사실은 여러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게 재밌는 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하더라고. 그죠? 지금 아마 재밌는 거 할 거야. 그리고 뭔가 국가적인 굉장히 큰 축구를 해도 꼭 수요일 아니면 이럴 때 아주 그냥 얄밉게,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열리를 제끼고 지금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솔직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몸도 막 안 좋은데 막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약 먹고 쉬시지 뭘 나오셨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는 거죠. 피곤한데 가서 발 뻗고 누워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왜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러 나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먼저 기도의 처소를 찾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나오셨고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가장 복된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사게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입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입으로 걸어가리.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입으로 걸어가리. 그 밤에 풍랑이 불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주님 맞으시면 나 좀 걸어오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풍랑이 일을 때 물속에 다시 빠져들어가죠. 그때 예수님 얼른 다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베드로는 몇 발짝이라도 걸었지만 과연 우리는 몇 발짝이나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의심하는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고 이 두려운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어떤 때는 믿음이 정말 안 생기거든요. 정말 연약해서 정말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추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혹시 내 안에 그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다 걷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주의 음성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걸어가리.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그 깊은 그 간구의 소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간구와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갈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가 그 환경 바라고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기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